예, 오늘 하루도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오늘도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제목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에게는 응답이 필요하겠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응답이라고 할 적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먹고 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마음껏 쓰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더 돋보이는 것을 찾는 데 집착하고 있죠. 거의 다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고상하게 경제가 아니고요.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까지도요, 사실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기준에 쏟거나 당황하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너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여정이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위더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능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말이고, 문화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원리스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의 여정입니다. 절대의 여정의 두 번째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 했잖아요. 노바디에서 시작했지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데서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될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팅의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에브리띵으로 가는 것이 언약 잡은 자의 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먼저 지금 시대를 보고 그 시대가 일으킬 결과 후유증을 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3시대의 후유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와 있는 시간표고요. 앞으로 닥칠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닥칠 시간표를 할 적에는 지금 재앙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의 굉장한 발달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와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란 말은 급격한 세계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237 시대라는 겁니다. 237 나라가 하루가 되는, 하루 생활권이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뭐 비행기로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를
그냥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바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줌에만 들어오면은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뭐 학교도 병원도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류의 흐름들도 비대면으로.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든 대면 활동을 비대면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대면 시대로 가는 흐름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대비해야 됩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갈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처럼 우리가 돌아가서 뭐 교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것처럼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비대면 시대가 주가대가 움직이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본격적인 만남이 되는 237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비대면 시대라는 말은 237 시대가 동시대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 산업, 직업 이게 지금 비대면 시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안 맞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컨텐츠,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 사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만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20세기를 산업화 사회 시대이기 때문에 노하우 시대라 합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하우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21세기는 노웨어 시대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이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시대가 아니고요.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IPTV가 나오고요. 유튜버들, 각종 미디어들에서 수많은 채널이 쏟아져 넣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잡고 있는데 사실은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페이스북에 회원으로 있다가 그냥 회원 안 한다고 끊었는데 그 사람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주 극한 예처럼 보이지만은 아니 유튜브 회원으로 같이 있다가 그냥 나 안 한다고 끊었는데 사람을 살인한다. 그만큼 뭡니까? 이 접속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내면의 불안, 우울한 기분, 외로움 등 마음의 약한 부분을 이겨낼 힘이 턱없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 회원들이 있었는데요. 자기 이거 그 속에서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소셜 네트워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모르지만은 심각한 내면의 불안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접속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회원이 떨어져 나가면요. 그냥 뭐 누구에게 차인 기분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스킨십과 어떤 접촉에 대한 갈망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질병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영상운동이다, 뭐 요가다,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임시적이지 결국은 후유증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이거 뭐 랩런트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 컨텐츠, 치유 컨텐츠.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지금 노방전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 하기 힘듭니다. 노방전도도 언제나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전도를 해야 돼요. 컨텐츠 전도.
그 속에서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할 수 있는 이 뭡니까? 컨텐츠 전도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고,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두 번,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동시에 이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전 아날로그 시대는요,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쉽게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을 잘 알아야지 성공하는 시대지만은, 디지털 시대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나머지 다 AI, 로봇이 다 해줍니다.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뭐만 하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뭐 문제 해결을 하려면 옛날에는요, 서론, 본론, 결론을 알아야 되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계가 다, AI가 다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한 네트워크 시대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요, 개인 방송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때 제일 등장하는 것이요, 이제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들이 서밋이거든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대통령은 5년밖에 안 하지만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대통령을 능가하는 서밋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양극화 시대는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시대는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잉여 인간 시대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 서밋 시대에 영적 지향이 옵니다. 왜? 서밋이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이 세계를 장악하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데, 앞으로 세계 경제와 문화와 권력을 장악한 서밋들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돈만 된다면은, 아니,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옛날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요즘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은, 이 경제와 권력과 문화를 장악한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재앙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이 서밋들을 못 살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을 살리는 컨텐츠들을 개발해 나가고, 이 미디어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장소의 개념이 바뀝니다. 부동산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땅의 개념에서 미디어, 사이버로 급속하게 바뀝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이런 현상을 여러분 급과속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피부에 안 와닿지만 반드시 그런 시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앞으로 교회당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디어가 될 거예요.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어쩌면 지금도 늦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콘텐츠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말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요,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가지고요, 전도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치유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뭡니까,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르면은 앞으로 개인도 산업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요, 이 비대면 시대를 쉽게 말하면 미리 내다보고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미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권력을 다 장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컨텐츠를 내놓을 적에 치우라고 지금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 세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질병 시대를 우리 교회도 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좀 아주 개혁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왜 미디어에 투자하나, 방송에 투자하냐, 이래가 될 개념이 아니고요, 단순히 기계에 투자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는 비대면 상황이 교회와가 있는 상황과 똑같이 느껴지는 구현을 하는 기계들이, 미디어들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요, 비대면으로 있으면 떨어져 있는 느낌하고요, 그냥 교회와 있게 되는 느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요, 인생 글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합니다. 우리가 뭐 그걸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글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의 글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의 공통된 고백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그들이 인생 글작품을 만들었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서고 전 세계를 살릴 때 뭔 고백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또 바로 앞에 섰을 적에 바로 왕이 네가 꿈 해석 잘한다면서 할 적에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네에게 좋은 말을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너가 지금 불안해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오늘 만나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게 원리스입니다. 이 글작품을 남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글작품 뭐냐?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글작품,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뭡니까? Nobody, nothing에서 시작했지만 everybody 살리고 everything을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업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작품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표,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는 거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움직이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앙의 시간표가 있고 축복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표 속에 들어있냐?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 인생 글작품을 남기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의 기준은 뭐냐?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간표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표를 세팅하는 기준이 뭐냐? 24시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24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뭐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리듬, 기도의 리듬, 언약의 리듬을 타는 걸 보고 24시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24시를 넘어서 25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게 기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간표를 세팅하는 기준은 영원을 보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영원을 보고요, 글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다윗은 시편을, 성전 건축을, 바울은 서신서 14권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전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표가 24, 25 영원을 바라보고 세팅이 되었다면은 이걸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인을 바꿀 때 참된 치유의 비밀이 일어납니다. 그걸 각인 치유라고 합니다. 각인 치유. 여기에서 뭐가 말씀 편집하면서 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언제?
말씀 편집 중에 각인 치유 속에 나의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각인될 적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메시지를 듣는 것은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듣는 거는 좋은데 그걸 끝나버리면은요, 나의 복음까지 안 오면은 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는 기도하다 보면 나의 복음 속에 받은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계속 설계합니다. 이때 인생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증거를 가지고요 계속 나의 전도가 나올 만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세팅된 시간표가 누려주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팅한 이 시간표를 누리면서 목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을 발견해야 돼. 쉽게 말하면 나의 복음과 흐름, 말로 하자면 내 영적 상태를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말씀 속에는 해답을 얻는다면요, 기도 속에는 응답이 옵니다. 뭐가 발견되느냐? 유일성. 여러분, 나의 기도와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게 확인되어지고요,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 컨텐츠를 만드는 시스템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시스템 중에 최고 좋은 그 확실한 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전도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재창조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전도와 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과 뭡니까? 나의 전도. 여기서 영적 걸작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CVDIP의 여정이 나오고 빛의 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사명 디자인 속에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7대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 달란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찾았으면요, 이걸 오직으로, 달란트가 뭐예요? 오직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오직하고 맞아야 되고, 두 번째, 달란트를 찾았으면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이 뭐냐? 이 유일성하고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현장성을 가져야 된다. 재창조와 맞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 현장의 업을 가지고요, 정말로 모든 걸 살리는 재창조. 네 번째는요, 이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연결된 걸 보고 서밋이라 합니다. 그게 나의 것으로, 서밋으로 여러분 서야 되고, 서밋 살릴 자로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성경의 서밋은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그러려면 여러분요, 정시, 25, 4시, 25시 영원의 기도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기준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누릴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 되고 나면요, 이제부터 237의 영적 파수꾼, 현장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영적 의사, 전 세계 정상들에게 답을 주고 세계를 살릴 영적 대사로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반쪽짜리 서밋밖에 안 된다.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서밋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과적으로 영적 파수꾼, 영적 군사, 위더를 누립니다. 나의 것, 성령의 내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게 위더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의사로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병원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것인데,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다른 말로 하면 누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대사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는 학업, 산업, 직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직의 영적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 응답이라고도 하고요. 세계복음화, 정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업, 기능, 전문성을 가지고 전 세계 서밋 탑 클래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대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7가지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시대에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렘넌트들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우리와 함께 하신과 내 업의 일의 사건 속에 원리스로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정인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종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려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작품을 남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소서. 오늘 하루, 지금 오늘이라고 주어진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어느 누구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정인